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몸이 생명이 떠나면 시체가 되어지는데 그 시체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체는 죽은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되어지면 그 속에 살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그러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의 몸은 그야말로 땅속에 묻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체가 있다면 독수리가 모인다. 지금도 티벳에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하면은 그 시체를 이렇게 등에 업고 독수리가 모인 곳에 가서 그 시체를 이렇게 독수리가 먹기 좋게 잘게 잘라서, 그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뿌려주면 독수리가 그것을 쪼아 먹고 그러한 광경, 그런 풍습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시체, 어린아이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게 하던 과거 오래전에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이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영혼이 없는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의 먹잇감이라,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시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시체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진리가 떠나버리고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어지면서 교회는 그야말로 썩은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독수리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던 신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체와 독수리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에는 기록했을까요? 독수리는 보통 이성을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혜, 독수리가 날개 치는 그러한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지혜가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선을 추구하고 교회가 순수한 진리를, 본질적 진리를 추구할 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만, 시체를 찾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모습,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지고 과거에는 독수리처럼 지혜롭고 총명했으나 지금은 시체를 찾아다니는 독수리처럼 그야말로 시체가 돼버린 그런 왜곡된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니라, 그런 구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이런 자들의 모습이 어떤 자들일까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리치고 외치고 큰 소리로 설교를 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외치는 설교나 그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눈먼 자들의 외침과 같고 어리석은 자들의 자기 주장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속화되어진 상태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 자체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진리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진리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시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영혼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진리가 없는 그야말로 시체의 상태에 머문 그러한 것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정말 교회의 무서운 시험에 빠져버린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소식이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칼질에 의해서 순수 진리를 찾고 하는 자들이 생명의 진리를 잃어버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사상과 주의를 가지고 세속화된 욕심에 빠져서 거들먹거리면서 권력을 쥐고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시체를 찾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어있는 것에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모든 원리를 물질적 시각으로만 보고 영적인 생명이 빠져버린 그야말로 순수함이 없는 영적인 모습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자들의 칼을 우리는 무섭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5절에 보면 시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체를 먹어요. 또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들을 먹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떤 자들이냐? 그야말로 생명 없는 것을 먹는 자들이죠. 그야말로 썩은 것을 찾아다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하늘의 질서보다는 땅의 것에만 목숨을 두고 땅의 것에만 탐욕과 탐식하는 자들입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것을 먹는 것은 곧 과학 만능을 부르짖고 물질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다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은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히려 외치는 그러한 판국입니다. 오히려 생명 없는 것에만 목을 두는 자들이 시체를 쪼아대는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다. 또 이사야 14장 19절에 보면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밟힌 시체와 같다. 돌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발에 짓밟히는 시체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파괴된 진리의 모습이죠. 돌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진리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황폐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밟힌 시체다. 이 말은 이제는 죽어있는 자의 영적으로 완전 죽어있는 지옥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인간들이 살아있다고 겉으로 거들먹거리지만 시체와 같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또 두 번째 시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에 십자가에 매단 채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그것을 원치 않았다. 이걸 치워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밤을 넘기지 말고 그날로 묻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을 넘기지 말라. 시체를 묻지 않고 밤을 세우는 것은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우에도 그분의 죽으심이 유월절에 거행해야 되는 것, 그분의 죽으심이 유월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과 그분의 몸이
안식일에는 무덤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그 유월절에 그의 죽으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주님을 믿는 따르는 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분이 안식일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 무덤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이제 창조 6일이 지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안식하는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 아니고 영화로운 부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의 영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 안식일이 이제 그 주님이 부활을 예비하고 영화로움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제자였던, 그동안에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한테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침량을 섞은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이제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들은 공개되지 않는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새 무덤에 몰약과 그리고 침량 섞은 몰약 100근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을 무덤에 모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시신조차도 그들은 주님의 진리로 보는 겁니다. 진리가 세속화된 사람들, 더러운 인간들, 이 죄악된 인간들에 의해서 모독되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휴식처로, 이제 부활을 예비하기 위한 휴식처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새 교회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에 안장되는 주님의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요, 하나는 나쁜 의미인데요. 하나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선지자들이나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매장되었다, 이런 구절들은요 언제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쁜 의미로, 반대의 의미로는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죄, 정죄의 의미가 있죠. 주님의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예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매장되지 않도록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경건한 손에 의해서 그들을 이제 묻은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침량 섞은 몰약 한 100근을 가져왔다 했는데요. 여기서 몰약, 침량, 향을 쓰는 몰약인데 여기서 침향이라고 하는 향료는 보통 영적인 의미로 애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냄새를
피우고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통 향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올리는 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풍기는 향은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에 먹는 6월절에 가지고 있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쓴나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져왔던 침향 섞은 몰약,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쓴나물에 의한 향이라. 이것은 슬픔의 향입니다. 그러나 이 향료가 사용할 때는 몰약과 함께 섞어서 방부 처리하는 데는 아주 적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시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시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선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는 생명이 있는 자요. 이러한 진리와 선의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시신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시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시체가 교회의 모습이 시체가 된다면 오늘날에는 너무 비극적인 일들만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각 개인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답게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담는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